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두 돌판을 하사하실 때 일어났던 그들의 선조들의 우상 숭배의 이 사건, 이 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특별히 더 경계하고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교훈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점은 이러한 범죄가 일어난 시점입니다.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었죠.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는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게 하는 일들을 획책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성도의 가정이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은 맞불을 놓아서 그것을 회방하고 찬물을 끼얹게 되는 일들을 벌리는 거죠. 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스러운 일들을 앞두고 시험에 들고 파탄이 나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의 패를 받는 것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모든 규례와 생명 같은 법도를 받게 되는 이 엄중한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남겨졌던 이스라엘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이런 영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에 놓였던 한 사람과 나머지 무리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모세로부터 다 듣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토속신을 숭배하는 참남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패권 국가로 우뚝 세워지고 있을 때, 다윗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로마의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는 기독교를 온 천하에 공인하고 결국 유럽의 기독교가 확장되는 일에 가장 큰 기여를 했지요. 그러나 모순되게도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굳건히 지켜지던 기독교의 순전함은 기독교가 온 천하에 공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권력과 탐욕에 추악하게 물든 그런 종교를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따뜻한 온실 안으로 들어갈 때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최적의 모든 환경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기어이 그 상을 엎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영원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는 거죠. 영원히 지켜 복을 받게 될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해괴망측한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스스로 얼마나 추악한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40일 낮 그리고 40일 밤의 끝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돌판들 2개를, 언약의 돌판들을 주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속히 여기서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너의 백성이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로부터 속히 떠났다.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2 돌판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행하고 있는 패역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속히 일어나서 이곳에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하심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너의 백성이 악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개역 한글에 오역이 발견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누구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 근데 원문의 암메카라는 단어가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병행구절인 출애굽기 32장 7절에도 이 부분이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글 성경에 나타난 오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줄곧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짐작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즉각 표현하심으로 그들과 선을 긋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스스로 부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라는 말이 능동 완료형을 취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부정하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능동 완료형이니까 자의적으로 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스스로 부패한 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갔다는 거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된지 기별도 없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자,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생각일까요?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민족의 신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각 지역에도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가정, 각 개인을 위한 신까지 애굽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애굽인들이 주로 섬겼던 우상은 황소의 형상을 가진 아피스, 인간의 형상을 가진 프타, 오시리스, 여우의 머리를 닮은 아누비스, 악어의 머리 형상의 스포크, 매의 형상을 가진 호루스, 라, 소카르, 또 따오기 머리 형상의 도트, 숫양 머리 형상의 아문,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애굽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신들은 하나같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전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모든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생명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을 숭배했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마다 토테미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토속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이런 모든 우상의 존재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모두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 길흉화복을 위해서. 흉한 것은 화는 막아주고 길한 것과 복은 나에게 준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느냐?
절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우상을 금하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철저하게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지만, 그럼 그렇게 우상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우상을 만드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독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인간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경륜과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인간이 지어진 것일 뿐이잖아요.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신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안녕과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이 신앙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지 않을 때 기독교의 신앙조차도 결국은 뭘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까? 우상숭배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가장 숭고한 신앙처럼 보이는 신앙도 그 믿음의 이유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론이 뭐라 그래? 너 그대들의 부인과 자녀들이 끼고 있는 금고리를 귀고리에 또 가락지 다 빼서 바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아론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자고 하니까 그토록 불평과 원망이 많던, 틈만 있으면 모세를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다퉈서 고리를 다 갖다 바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자고 했으면 아무도 안 내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신을 만들자고 하니까 다 뺏어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이단적 우상숭배의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형통과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이름 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뭐라? 우상숭배. 나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송아지로 만든 신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즐거워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악한 짓을 해놓고도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합니다. 아론이. 그러자 이튿날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 우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의 신, 우리를 인도한, 앞으로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우상숭배는 인간 스스로를 숭배하려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모든 거룩하게 여겨지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쫓아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을 때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요소든 나를 위한, 내가 즐겁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기분이 해피해지는, 내가 힐링되는 이런 내가 집중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성경에 따르면 그건 전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 참남한 죄가 된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타협할 수 없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이같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교회는 점점점 부패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인간들은 점점 더 기복주의로,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지금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위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허울 좋은 변명 뒤에 자기를 숨겨두고 오늘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삶을 결국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부패하게 될 때 뒤이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한 도를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속히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도를 임의대로 벗어나서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치우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하나님의 주권을 임의로 무너뜨리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언제나 쉽게 속히 떠나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더디 진행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급히 그 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라고 여기면 속히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겁니다. 속히 떠나는 거예요. 쉽게 실증을 내버리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들에 결국은 자기를 내어주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치는 일들에 몰입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대마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도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언제나 스스로 자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들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부정하고 임의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차도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기의 편의와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쳐놓은 선을 마음대로 넘어버리고 인내하지도 절제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도 거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론이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일찍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호렙산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단 말이죠.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된지는 모르겠다 도대체가.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간 모세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모세가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야죠. 잠잠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행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지도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앙한다면, 우리가 바른 진리를 쫓아가고 있다면 기다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고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올라갔으니 내려올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다. 기다려야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도를 속히 떠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 다 벗어나서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불안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믿는 선택을 내리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는 나로부터 떠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보다 강하고 거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분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 이 백성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앞에 6절에서도 13절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또 그들을 그렇게 멸하고 난 다음에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냥 인자하고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왜 이런 기사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반복하지만 인간 안에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성경의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폭로하는 이런 의도들은 성경 전편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를 인간이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를 통해서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 영원한 죄인들에게 임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뜻이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봅니다. 진노하시는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지 말아라. 자,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극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모세가 막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까?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인간이 막는다. 죽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감히. 무슨 사람입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막으면은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다가 모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고 모세로 하여금 결국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도록 하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 이러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그 반대의심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 같은 이런 의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는 것을 표현하심으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분노를 드러내시지만 본심은 모세의 생애적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마음 먹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지어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의 대속주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아들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과 그 영광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연약한 인생들 속에 드러내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죠. 15절에 그리하여 내가 돌이켰다. 그리고 내가 그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그 산은 불로 타고 있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둘은 내 두 손 위에 있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모세의 손에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냐는 거죠. 어차피 그들의 죄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속히 내려가라고 하면서 그 손에다가 두 돌판을 쥐어주셨겠냐는 거죠.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가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들을 징벌하시지만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이제 이후에서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두 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길이 지켜야 될 십계명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하심으로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이 땅의 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쉬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른 길을 모색하려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지체나 교회나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나만 위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언제나 은혜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부패한 길로 행할 수밖에 없고 속히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자초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한순간의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신 궁극의 완전하신 뜻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 안에 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서 벗어나서 쉽게 뭔가를 다른 걸 선택하는, 쉽게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길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오늘도 내 자신인가?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